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이 사랑의 예배에 초대하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갑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 무궁히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모든 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 우리가 불신하며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분노했던 것들 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하려 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청결케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동행하소서, 함께하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자리 앉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완공 후 성전 예배도 받아주시고 어디서든 성전을 향해 드리는 예배도 받아달라고 했듯이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는 신약의 말씀 따라 우리들이 심령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의 마음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부짖는 포로들의 심정으로 공동 예배를 갈망하며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궁혈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들을 코로나19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연결고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확진된 환자들 잘 치료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겐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봉사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재앙을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인간들이 교만을 꺾으심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수 심판 후에도 바벨탑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인간들이 오늘날에도 교만의 바벨탑, 불순종의 바벨탑, 창조주를 배격하는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잔을 마시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란 것을,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금년표와 같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신 공동체가 방화동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시사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 삶에 적용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옵시길 간절히 빌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아파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 장소와 방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진정한 창조자가 누구시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온 인류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가장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을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정 헌금과 11제물과 감사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제, 선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축복하고요. 또 예배 관계에 또 준비로 인해서 나와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마스크 다 착용하세요. 우리 수행 규칙을 다 지켜야 되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지내시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 낮 12시 저녁 9시에 잊지 마시고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알람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또 그 시간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보에 기도 제목들 바뀌는 기도 제목들 나가니까 또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에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또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을 또 보시게 되는데 또 우리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께서 또 댓글들 많이 다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좀 물어보시고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거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거기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또 알람 설정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하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에 또 합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들어가서 잘 보시고 또 고쳐야 될 것 수정까지 있으면 교회에 알려주시고 영신 매거진 있습니다. 그거 우리 전자잡지로 볼 수 있는 그런 매거진의 특별한 내용들 여러분께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시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 통해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뱀처럼 비둘기처럼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외로우시고 또 그리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교회 모든 정책과 방향에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 역사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 학교도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고 4월 6일 개학도 과연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지금 감염내과 의사들은 지금 학교 개학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다시 예배 모임을 재개하는 것,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 지인들로부터 동일한 녹음 파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녹음 파일은 그 제주도에 사는 어떤 크리스찬 여성이 이 총리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요목조목 따져 묻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 뭐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위로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 말씀 잘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 잘 협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 교회를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서 이 정부 지도자들이 또 일부 언론들이 또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또 비판적인 자세로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내가 뭘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누군가 야, 똑바로 해 걸리기만 해봐 혼낼 줄 알아 그러면서 감시하고 노려보고 있다면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우리 교단 총회장 서신에서도 이 정부와 사회와 언론에 대한 이런 서운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단속보다는 우리가 소통과 협력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언론에 보니까 어떤 제목을 달아놨냐면 한 기사는 개신교계 집단 반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여러분 집단 반발 이게 뭡니까? 이 어떤 기자는 같은 내용도 서운함 표현 이렇게 제목을 단 사람도 있는데 집단 반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시민이 저 같더라도 이런 기사와 제목을 들으면 아니 이런 시국에 교회가 집단 반발을 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오히려 더 적대적인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기독교 단체들은 현재 교회가 더 강력하게 이런 방역 조치와 정부에 협력해야 된다. 모여서 아직도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일과 역사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을 법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생명의 차원에서 이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헤게모니 싸움으로 그리고 어떤 프레임의 전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입장을 선택하고 취할 것이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각자 저마다가 다 일리가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될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12 제자를 부르셨고 또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받은 명령과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과 명령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앞부분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내용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외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내용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회개하고 너희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준비하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그랬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호령하고 지냈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오늘날처럼 전체 메시지로 문자를 한 번에 보내면은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금방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꼭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명씩 짝지어서 각 가정을 찾아서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고 환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나가서 우리가 어떤 물건 주고 교회 오라 초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직접 전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한다, 전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거룩, 생명, 진리, 또 자유, 죄에서의 해방,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보냄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제자들, 교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또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세상적인 눈으로 비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보다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등지고 또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자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은 제자들이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리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들 한가운데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보내신 제자들과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이리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리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권력과 제도와 학문과 모든 지식들, 이데올로기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항상 공격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양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셨어요. 이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선교 사명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이지만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선교해야 될, 생명을 전해야 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져야 될 그런 선교 사명지가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3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셨어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면 당연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음 위에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거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하면 세상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 생명을 내어줘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핍박하는 이 세상에 우리 생명을 내어주고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명해내야 될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이렇게 이중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자세는 이중적인 두 가지의 자세를 적절히 균형 있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도 있어야 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과제가 동시에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지만은 여기서 이 속담에서의 그냥 의미는 뱀의 명민함을 닮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뱀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능란하게 피해 나가는 그런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 뱀의 지혜처럼 그렇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슬기롭게 이것을 이겨나가시고 피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보면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이 없는 자가 되고 쳐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지 않고서도 부정하지 않고서도 오늘 이 상황들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라.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이 민족주의자들한테 공격을 받을 것이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시험에 걸릴 만한 이런 올무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이 이겨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시도들, 말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말꼬투리를 잡히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말꼬투리를 잡히면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순수할지라도 교회가 욕을 먹게, 하나님이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독교 단체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청년들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데리고 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노방전도하고 또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청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뿌듯함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가고 나서 그들은 잠깐 왔다 가는 것이지만 그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들의 선교는 다 막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것이 지혜로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처 동상에 페인트 칠을 하고 당군상에 목을 자르고,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순수한 열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온 교회가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군인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서 칼을 들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고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힘없는 사람처럼 잡혀가셨습니다. 고문받고 신문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괜한 일로 말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순수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 말씀과 복음 앞에 우리가 순수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은 양처럼 순결함이 없었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개를 맡을 만큼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유다가 팔았다라고 여겨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해석해서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 민족의 해방을 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순결함, 정직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도 다 성숙하진 않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없는 것, 그것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태도를 균형 있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뱀 같은 지혜는 있는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사업체처럼 여기고, 또는 교회를 하나의 자선단체처럼 여기고, 아니면 교회를
어떤 사교의 장으로 여기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이 교회를 운영만 하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있는데 뱀 같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열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꼬투리가 잡히게 하고 욕되게 하는 실수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교회에서는 소금물로 성도들을 소독하면 된다라고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가 감염의 발생지가 돼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제가 다 모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의 신앙은 오히려 굉장히 순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죠.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사모님이 또 소금물 뿌려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왔겠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히려 전체 교회가 비판을 받고 또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새로운 전도의 사명의 문이 열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닫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인내심도 커져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다양한 분들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가 동시에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전도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명령과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더 크게 떠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이리대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적합한 것인가? 우리가 이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언론들은 교회를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댓글 단 거 보니까 지금도 교회는 따닥따닥 모여 앉아서 매주 5일씩 모여서 그렇게 모임을 한다, 뭐 이렇게 글을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주중 모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50% 이상이 온라인으로 바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교회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7가지 위생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포기 못한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로 교회가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재정 때문에 교회가 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우리 신앙의 정수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예배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것은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생명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들은 칼을 들고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절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는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부인해야 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죽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상황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우리가 눈높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그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눈높이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눈높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순결함과 예수님의 지혜로움, 이것이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에 우리가 눈높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기독교 선진국들도 다 도시 봉쇄령을 내리고 종교 활동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국내에서는 천주교, 불교 등 다른 종교들도 주일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아쉽긴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교회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아쉽지만, 그립지만 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예배 방식과 장소를 변경해서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제 강점기 때도 또 한국 전쟁 때도 주일 예배를 지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도 우리가 회개될 부분이 있어요. 일제의 한국 신민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강요되던 1936년 이후에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강요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따랐어요. 애석하게 끝까지 저항하던 교단들도 1938년이 지나면서 끝나기 전에 일제의 강요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940년에서 1945년까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들은 교회를 폐쇄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단됐어요. 그러나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동시에 하던 교회들은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가운데 1940년에서 45년까지도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사참배에 동참했다라는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폐쇄됐던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숭실대학교 가면 그 학교에 그 상징물이 있습니다. 백마상이라고 있는데 저 백마상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중간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오른쪽 초반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 일제 때에,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의 요구에 거부해서 학교가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중단되는 비어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통이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분이 가까운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부활절도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뱀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가 위기의 시기인데
이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해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오히려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이 시기의 어려움들과 위기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순결한 믿음과 그리고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지 아니하고 그 꼬투리와 올무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모든 삶 속에서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계에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이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양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더욱 순결해지며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과 올무에 넘어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람의 판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휩쓸리고 아버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순결한 지식과 아버지여, 또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아버지여 정말 더 깊은 묵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아버지 전 세계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이 기회가 아버지의 기회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하신 것을 아버지 나타내 드러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외롭고 슬프고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함 주시고 힘 주셔서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순결한 믿음을 주시고 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또 아프신 분들,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평강에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메어주시는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늘 기억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로 교회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